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 땅이 악한, 패역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되 주의 능력과 주의 성령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파수꾼이냐?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속에서 다시금 세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래서 긴 인생의 털을 보면은 중간에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항상 의롭다가 아니라 주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항상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 때문에, 주의 빛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두에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느냐와 아마 이렇게 똑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찾으시든지 또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누가 찾으시면요, 그리고 없으신 분은 저 옆에 성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가 내가 그 발광 같은 것이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그땅 그 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불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그 뒤에 4절부터 1장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입니다. 몇 주 전인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라에 있는 말씀, 9장, 10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시편 119편 120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인간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두렵고 떠는 자가 놀랍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9장 10장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자주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70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적과 능력을 행하여서 표적을 보여준 너희가 하나님의 높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기에 70년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건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우상 숭배하는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자는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 9장 한번 이건 읽어봅시다. 9장 4절부터 6절까지. 9장 4절부터 6절까지. 누가 읽어주세요.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회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갈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드려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아멘. 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무기를 잡고 심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가가지고 너희는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울고 있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붙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심판을 행해라 라고 하면서 단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치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그것은 죄악에 울고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울고 있는. 근데 내 죄악뿐만 아니라 이 백성의 죄악 또는 교회 공동체의 죄악, 이 죄악을 향해서 울고 있는 사람, 그 울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다윗이 그런 모습이 있는데 119편 136절 한번 누가 찾아봐 주세요. 시편 119편 136절. 여기는 같이 다 함께 읽을까요? 119편 136절. 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119편에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악인이 어떻게 행하든지 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씁니다.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때문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심판이 있어도 심판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쓰겠습니까?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누구에게? 이 우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붙들고 우는 사람에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누가 봅니까?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나는 거룩해서 하나님 얼굴을 봤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요, 악한 자요, 심히 부패한 자요, 우리 속마음은 꺼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인 우리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자,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 거룩함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또 거룩하게 그 거룩을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거룩을 어떻게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밖에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아처럼 방황하고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했고 그 성령에 따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그 거룩을 유지하고 그 거룩을 유지할지라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인생 속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깨닫는 순간에 바로바로 회개하고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법과 싸우고 불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불법과 싸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싸우는데 내가 불법에서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에 취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서도 대부분이 패역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에스겔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청결해집니까?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청결해지고 그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가 일꾼이다, 파수꾼이다. 그래서 내가 파수꾼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있기를 즐거워하는가, 아니면은 뭔가 피하고 싶어. 목사도 피하고 싶고 믿음의 사람들도 피하고 싶고 서로 성도들한테 영적인 권면하는 것도 피하고 싶고 숨으면 일꾼이 될까요? 안 됩니다. 빛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파수꾼의 역할도 못하고 자기 영혼조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된 영적 교제 앞에, 말씀 앞에 빛이 있으니 그 빛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빛이 있으니 그 빛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빛이시니 그 빛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빛 앞에 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때 성령 안에서 내 안이 예수님을 모신 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크게 여기는 자. 그래서 성령 안에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비방적으로 성령 받으면 다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해. 근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못된 성령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잘못될 수 있더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잘못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잘못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흥분해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는 기도는 모든 것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기도가 잘못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행하면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점점 성령님을 거절하고 죄악을 점점 받아들이고 빛에서 숨고 어둠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가 옛날에는 성령을 받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던 사람이지만 성령의 사람이지만 저렇게 행동하니 나 성령 받지도 않겠어. 이거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빛 앞에 있는 자냐, 누가 거룩한 자냐,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예수를 알고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빛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쓰신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거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잠깐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거룩함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다시금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는 거룩한 것입니다. 어제 어떤 죄를 저질지라도 순간에 회개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는 거룩한 겁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죄에 있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영원히 거룩하다가 아니라 그런 성령의 사람일 때, 그래서 그런 빛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똑같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모두 성령으로서 나타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만을 강조해. 말씀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성령 없는 기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만을 강조해.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 속에서 기도를 강조하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가 말씀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짓밟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다 모두가 하나가 영적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 그래서 십자가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라고 딱 말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음의 충만함을 늘상 유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잠깐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민하게 그것을 깨닫고 제자들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다시금 전념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이 다시금 활기차게 나갑니다. 또 영적인 어려움들이 막 닥칩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죽이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다시금 주눅이 듭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당하면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때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 강하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성령님이 약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의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되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힘써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빛이 맺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파수꾼이 되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빛 앞에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에스겔서 2장 한번 5절 봅시다. 에스겔서 2장 5절. 에스겔서 2장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을 빼앗아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하라? 전하라.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2장 7절. 2장 7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은 친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예.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하라. 3장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거야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파수꾼의 구원받은 파수꾼의 사명을 주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5장에서는 2장 5절에서는 너희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 너희에게 선지자가 있어. 그냥 그렇게 세상에 악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야. 주의 종에 말씀이 없는 게 아니야. 생명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보낸 선지자가 있어. 내가 보낸 선지자가 있고 살 길이 있어. 그런데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핑계하지 못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는 에레미야는 70년 포로 생활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겨진 그러니까 아주 저변의 사람, 이렇게 끌려간 사람, 70년 포로 잡혀간 사람이 더 지도자들이 많았고요. 왕들도 많았고 제사장들도 많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또 남겨진 곳에서는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들,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지도자들도 있고 뭐 있죠. 그곳에서 에레미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사역을 하는데 이제 중간쯤 돼서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에 비해서 에스겔은 청년입니다. 청년이 어디에 끌려간 것입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끌려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준비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줍니다.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이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끌려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나갈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패역한 유대인들에게
대다수의 패역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따지면 대다수의 패역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픈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던져집니까? 먼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던져집니까? 믿는 사람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던져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던져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먼저는 믿는 자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만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잃어버린 양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도 잃어버린 양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삶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살면은 내가 이미 타락한, 내가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도 패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말하는데 너는 패역하지 마 라고 하면서 너는 패역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한테 주는데 네가 그대로 전해야 너도 패역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의 입 천장을 닫아가지고 말 못하게 하다가 어느 땐가 내가 선포할 텐데 너는 그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을 선포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다수의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마음이 열린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은혜에 충만한, 여러분들은 다 은혜에 충만한 줄로 믿어도 될까요? 예, 아멘. 예. 그에게도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순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속에 바라보면은 여러 이스라엘 왕들이 있는데 선한 왕들도 더럿더럿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다가 중간에 탁 타락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을 때 생명을 지키고 말씀을 증거하더니 여호와의 선지자가 죽음에 그가 말씀을 버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늘상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영원히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더욱더 말씀 속에 있어야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 이제는 됐어라고 비껴쓰는 순간에 말씀에서 뭔가 떨어지는 순간에 어느새 모르게 어둠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 패역으로 가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또는 극소수의 마음이 열린 유대인들에게 전했듯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에서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왔던,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이 되었고 또 패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을 사람은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열린 마음이 되어서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순간이 되어지면 그때에도 더욱더 사모함으로 믿음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락한 도시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강력하게 행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아덴에서, 그전 선교지가 아덴이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철학적인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학문하면 한 학문 하잖아요. 한 학문 하니까 거기서 논리적으로 막 선파를 합니다. 논리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몇 사람밖에는 구원함을 그곳에서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선교에 실패라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하겠지만 어쨌든 보면은 실패적인 모습으로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거기는 보니까 완전 신전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신전만 가득한 게 아니라 성적인 타락이 가득합니다. 물러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어디서 말할 처지가 안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갔다가는 유대인에게 죽고 그들에게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둠이 확 눌러버립니다. 말하기조차 힘든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말을 참지 말고 담대히 전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아. 이건 뭡니까? 지금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내가 역사에서 그들을 깨우고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그들이 잘 들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열매가 맺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놀라운 은사가 그들에게 막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는 은사가 너무 충만해서 그 은사를 잘못 조절한 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또는 독일교회, 유럽교회는 은사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점점점 소멸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면서 결국 고린도 지역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 그건 결국 뭡니까? 지금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 회개하라. 이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망하게 된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해라 라고 할 때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주눅되어 있습니다. 이때 너 담대해 라고 말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면서 2장 5절, 2장 7절, 3장 11절에 반복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해야 듣고 그리고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는 자가 듣지 않으면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확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죽어진 사람들을 보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이 복음 증거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만나되 데살로니가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믿음의 사람들이 큰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증거할 때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들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듯이 오늘날에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물론 삶의 모습에 온전한 삶을 살아서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삶만을 살아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나가야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국 오래 내가 참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어느 때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전해지는 게 꼭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3, 4년의 기간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년의 기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은혜가 더해서 평생 복음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고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적인 삶을 못 살다가 또 세상적인 것에 취하다가 살다가 마지막으로 회개해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은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다시 전해라. 그리고 다시금 타락한 사람에게 다시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이 그래서 들은 자도 복음을 전해야 복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말했듯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으면 어찌 깨닫으리요? 그리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이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최고의 상급은 복음 증거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누구에게 보내는가? 누구에게 보내는가? 3장 5절에서 한번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면 그들은 당연히 내 말을 들었을 거야. 아멘. 먼저는 잃어버린 양에게입니다. 그죠? 먼저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첫 번째 대상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잃은 양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잃은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의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먼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잃어버린 영적인 요소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박한 자들에게 전해라.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다 영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그 영혼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수 없는 세월 교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기에 구원 얻은 자가 아닌 삶이 가장 불쌍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구원 얻었다가 다시 그것을 잃어버린 영혼이 가장 불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살았으면 그것도 가장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증거되어야 그 가운데서 내가 죽은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감하지 않고 정확히 읽기를 원합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에서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깊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용서함과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그래서 파수꾼이란 뭡니까? 파수꾼이 뭐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은혜 파수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깨우는 사람. 세상에서 파수꾼 하면, 군대에서 파수꾼 하면, 보초병 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 근데 왜 지켜요? 아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보초를 왜 세웁니까? 북한 접경에 보초를 왜 세웁니까? 적이 와서 백성을 죽이고 나라의 국민을 죽이니까 보초를 세웁니다. 파수꾼이 그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첫 번째는 깨워서 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백성들은 살리고 군인들은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은 뭔가요? 그러면은 지켜서 뭐에서 지켜요? 우리 손지원이가
목사가 손지원의 것을 뭔가를 빼앗아 갈까봐 지키는 뭐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이 사람의 것을 뭐 훔쳐가고, 우리 집에 있는 손지원이 있는 것을 도적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요즘 도둑이 많이 들어와요. 어제도 일주일 만에 3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기를 깨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번 깼는데 이게 좀 도둑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막 아주 위험하게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게 좀 쪼잔하게 들어와요. 두 번째도 이렇게 깨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치를 하기를 이제 프린트 하는데 금고 있는데 하고 정문 있는데 알람을 해서 거기 이제 10시 이후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풀지 않고 하면은 경찰이 바로 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다가 파수꾼 그래서 파수꾼 얘기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하고 저녁 늦게는 이렇게 10시 이전에 정리하고 이렇게 이게 정말 영적인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말하고 하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좀 절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그런 도둑을 그렇죠. 도둑을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 아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도둑이 영적인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사단과 마귀가 그리고 수없는 미혹의 영이 귀신의 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이것을 지켜내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속에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 도적을 지키기 위해 내 영혼을 빼앗지 못하고 내 예배를 빼앗지 못하고 내 기도를 빼앗지 못하고 내 충성을 빼앗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지 못하고 그리고 선한 일들을 빼앗지 못하고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만해라라고 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도 그건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했다고 지친다고 아니야. 힘을 내. 낙심하지 마. 열심히 해. 충성 열심히 해서 너의 가게가 다 무너질 것 같다고 아니야. 너의 영적으로 쌓인 거 보잖아.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고? 아니야, 괜찮아. 죽도록 충성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도적질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기록했나를 한번 잠깐 보면은 본문의 말씀에 기인해서 그 분류를 두 분류인데요. 4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18절, 3장 18절 말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시작. 3장 18절 말씀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노라. 말로 악인에게 이어서 내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내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사실 것이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 꼭 죽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파수꾼은 뭐 해야 됩니까? 파수꾼은 그 말씀을 듣고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그거의 가지가 첫 번째는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악인인데 하나님께서 너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너 죽는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깨워서 일깨워야 됩니다. 근데 말해주지 아니하면 악인은 죽는다. 그리고 너도 내가 너에게서 핏값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악인을 깨우치면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19절에서는 네가 악인을 깨우쳤다는 게 아니라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가 돌이키지 않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을 깨우쳤다. 그가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악인을 깨우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찌할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데반이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똑같이 어찌할까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들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회개했죠. 근데 스데반 중에 들었던 사람은 그 중에서도 회개했겠지만 거기에 표현되는 것은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깨우친 것까지는 간 것입니다. 근데 한 그룹은 구원을 받고 한 그룹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책임을 스데반이 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충분히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충분히 전했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로 죽으려니와 내 생명은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끝까지 내가 내주지 못하리라. 아멘.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보죠? 의인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근데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현재 개차반처럼 살아.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짓밟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인정한 것입니까? 짓밟은 것입니까? 그 전에 내가 했던 것들이 지금 있는 거에 뭐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과거에 했던 행위가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 믿음이 없다면 과거에 했던 그 어떤 것도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마지막 미래의 믿음이 지켜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이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한 거죠. 그건 마태복음 23장이 같이 천국문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으면, 그리고 헛된 것을 가르치며, 목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경고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는 경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천국문 앞에 있어서 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작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짓밟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서 그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작은 부분에도 생명 거는 귀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한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자기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리고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돌아서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 중에서 죽고 그 빚값은 내게서 찾으리라.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라. 의인을 다시금 죄악에서 돌이키니까 그가 다시 살리라. 그리고 네가 이는 깨우침을 받았으니 내 영혼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서 전체 에스겔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파수꾼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 진리를 알고 너무나도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할 일은 전도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누구라도 전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그러나 당연한 것이지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전도하고 생명 다해 열심으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핏값에 대해서 깨끗해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했다라고 바울에게 인쳐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는 전하되 파수꾼이 그냥 적이 온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여러 때 외침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짓밟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파수꾼의 역할들을 하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게 만들고 강성하게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대적할 수 있고 공격을 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하지 아니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오해하고 그리고 죽는 길을 마련해 놨고 그래서 임진왜란 때 또 수많은 36년의 기간 동안에 그냥 우리나라가 쑥밭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전하는데 그냥 전해서 안 되고 예수님이 있어로 전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래서 증거자는 결국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받은 자밖에는 할 수 없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그 자체가 이미 태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영혼들이 소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하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기 뱃속에 쳐넣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철저히 회개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입니다. 이제 탁 뱉어가지고 회개를 다 하니까 뱉어서 어디에 나갑니까? 니느웨 성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3일길인데 하룻길을 가서 증거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표현 가운데서는 거기 싫은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룻길만 전했다.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그거에도 회개했다.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전했기 때문에. 왜 간절히 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중에 또 불평은 합니다. 구원 받는다니까 해방받는다니까 또 불평은 합니다. 근데 그 전할 당시에만큼은 간절하지 않았을까. 왜? 이미 여러분들이 큰 재앙 가운데 뜨겁게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 뜨거움으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단지 내가 받은 은혜가 간절하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간절하지 못하면 나도 지킬 수 없는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파수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